이번 더위는 제가 한 30년 전에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 40일 정도 이 열대야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에어컨 없이 그냥 버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엄마 날씨가 고장났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날씨가 고장난 것 같았었어요. 귀엽게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이게 후덥지근한 게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 이게 참 평생에 제 6학년 5반밖에 안 살았는데 제 평생에 제일 더운 그런 날씨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폭염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잘 도와주시고 힘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모든 병은 다 기도하면서 또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의 귀한 뜻인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각자의 소견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간다. 그게 무슨 정설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간다 그런 얘기는, 이게 잘못하면 또 질서를 막 깨부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반대로 운전하고 가고 싶다. 그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간다. 그러면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도 질서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살아가야지. 사람 마음 가운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여자로 바꾼다 그래서 그게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식기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바뀐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 몸의 유전자를 다 바꿔야 되는데, 염색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세포에 다 있어요, 세포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다,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가운데 공부하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사기서에 보면 35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약속의 땅에 보내줬는데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막 그냥 물질도 뺏기고 생산한 것도 빼앗기고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감정이 어떻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 듣고 좀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좀 힘들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예를 들어서 약을 내가 먹을 때 쓰단 말이에요. 쓴데 그걸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그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좀 내가 들을 때 좀 불편해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선택적으로 좀 들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요거는 내가 들고, 요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서, 그런 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금 시대가 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근데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방종으로 빠져갈 수 있고, 방종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의 올무에 빠질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막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나중에 보니까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기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비전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관심도 없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일하러 나가고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7년째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높은 곳인 산에 굴을 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을 뚫고 피신하게 됐습니다. 사사기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이게 처음에 폐병이라 그래요.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사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 기드온 사사로 세웠는데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사명이 뭔지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처한 곳에서 작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요, 큰 용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랬어요. 큰 용사요.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요.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이 기드온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써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하니까 대단한 업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서 보지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큰 사역을 이루기 전에 기드온은 사실 숨어 지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농사 지면서 숨어서 산에서 몰래 숨어서 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용사.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러면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러면 큰 용사야.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마음 가운데 지금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늘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사람은 이미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결단하고 오신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내는 동안에 사람들이 봤을 때 마지막째 아들, 말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라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러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 더듬입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그 뱀을 꼬리부터 잡으라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온전히 체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나이들은 80세가 된 늙은이가 뭐 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큰 용사가, 큰 일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치, 기준과 판단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 했더니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는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못해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탁 받으셔가지고 난 큰 용사다. 하나님의 큰 영적 전쟁의 일꾼이다. 이런 믿음을 탁 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관순 누나도 16살이었는데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16살 소녀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16살 소녀가 이 한국 백성들의 마음을 확 불이듯하게 돼가지고 독립만세운동에 다 동참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녀가 예수를 믿고 이화여고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나니까 큰 용사가 됐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팍 받아들인 사람으로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기셨는데 큰 용사라 그랬는데 용사라 그러시면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사기 6장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사사기 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말이죠,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서 감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아주 미약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영이 부딪혀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참 지금 현재 내 처지가 남들이 봤을 때 형편없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이 힘으로, 작은 힘이지만 그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출애굽기 33장 19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얼굴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신방 많이 다녀보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해야 돼요.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 너무너무 은혜가 돼, 은혜가. 참 그것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정말 요모조모로 역사하셨는지, 그거 간증이 다 있으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갖게 됐는데 같이 한번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의 일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걱정돼. 불안하고 걱정돼. 불안하고 걱정될 일이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자, 제가 가서 어떻게 잘할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돼. 뭔가 과정을 또 지나가야 돼. 내가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이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그것을 지칭을 했어요.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가서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될 판인데 걱정스럽잖아요.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 가운데 뭐 영적 전쟁, 또 질병과의 전쟁, 또 경제적인 전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지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횃불을 덮는 항아리, 그거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승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전쟁의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네 번째,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 말씀에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코로나를 다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극복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샬롬하고 만났어요. 평안이요.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 말씀 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말이죠,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찼어요.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를 물리칠 때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평강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이제 뭐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물리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으로. 근데 그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가 41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이 찬송가에 대한 배경을 좀 이렇게 기독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봤는데,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이죠, 1860년대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또 린드 대학교의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어요. 참 대단한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참 독실한 신앙이었는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안타깝게도 43세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해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련 앞에서도 그 가족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내와 네 딸과 영국,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도 돕고 싶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서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출항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사업 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따라갈 생각으로 배에서 내렸어요. 아내와 딸을 태운 배는 가다가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와 충돌하고 말아서 그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은 모두 다 죽게 됐는데, 아내는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편지를 보내서 전보를 붙였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었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가지고,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기사 가운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자녀 고등학생이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무학여고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10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인생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와 같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내가 그만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애썼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절망하면서 탄원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스페보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게 돼요.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탄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것이 후렴 부분에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413장 한 장 우리 1절 4절 부르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13장 여호와 샬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